사람들은 거룩한 소명자로 살아갑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을 말합니다. 특별히 소명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맨발의 소명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전파를 갖고 있고 휴대폰의 위치 추적기를 갖고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전파가 뜹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내가 살아있는지 그걸 다 체크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차고 있는 그 워치를 보면 내가 오늘 몇 보를 걸었는지, 나의 심박수가 얼마큼 되는지, 나의 건강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다 알려주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물며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뜻들을 늘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보셨고 모세가 본 것, 하나님의 시선과 모세의 시선이 이렇게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처음에 불이 붙었을 때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그 나무가 사그러져야 할 텐데 나무의 형체는 그대로 있고 계속 불이 붙는 그 모습이 자기 머리에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이켜 왔습니다. 돌이켜 와서 떨기나무 가운데 서게 되었는데 돌이켜 오는 순간 하나님은 모세가 지나쳐 갔다가 다시 떨기나무 앞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또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잊혀졌던 이름, 잃어버렸던 이름, 사명을 빼앗겼던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개인의 이름을 이렇게 연거푸 부른 장면이 여러 번 나오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는 자신을 누군가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빈 곳이고 이것은 광야입니다.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른단 말입니까? 그 음성 앞에 모세가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 앞에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사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가야 할 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헤쳐나갈 인생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음성을 듣고 여기 머물러 서 있는 바로 이 장소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죽음의 땅이요, 사막과 같은 것이요, 생물이 살지 않는 곳이고 아무런 도움이 없는 곳이지만 부르심에 응답한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온 내 인생의 이력,
그 인생의 이력을 아무리 객관화하고 아무리 그 스펙을 누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에요. 허무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금도 불러주신다는 그런 거룩한 소명에 응답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어 가운데 저는 이 찬송의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 나를 이끄시는 곳 어디서나 내 영혼의 깊은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걸음 속에 여러분이 누굴 만나시든 어느 곳에 가시든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여기 똑같은 본문이 나오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현지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못 알아들으면 잘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써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고 소명자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한 청년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훗날 바울이 자신이 부르심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인생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보배롭고 존귀함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늘도 나를 살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한 소명자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숨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명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삽니다. 어른들이 가끔씩 아이들에게 야, 너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칼럼에도 잠깐 썼는데 그 어렸을 때에 본의 아니게 그 성경책이 제가 없어가지고 그 어른이 쓰는 성경책을 갖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됐어요. 그 성경을 보는데 그게 그냥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문이 섞여 있는 성경이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보다가 슬쩍슬쩍 이렇게 한글 성경을 보면서 그 옆에다가 이제 그 단어의 한글 뜻을 적어 쓰면서 이제 성경을 봤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번 보니까 같은 글자가 반복되니까 눈에 이제 띄게 되었죠. 그런데 그 어느 때인가 보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한문 선생님 시간인가요? 시간에 보니까 그 한자를 이렇게 쓰시는데 생각이란 말을 우리말을 한자로 아주 보기 좋게 쓰시더라고요. 날생자에다가 깨고칠 각자를 딱 쓰셨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생각이란 말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저거 한자가 아닌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서술이 포란 교권의 권위가 살아있어서 그 선생님 그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뭐 감히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그거 생각이란 말 한자에 없는 말인데 그거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이란 말을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렵습니다. 자, 기억이 의식의 위로 떠올라 글이나 언어로 표현되기 전에 추상적인 말,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다면 물 위에 갑자기 뭐가 안 보이던 것이 이렇게 딱 떠올랐단 말이에요. 저게 뭘까? 저게 뭐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그래서 그걸 표현되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설명이 더 어렵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헤아리고 판단하고 내가 머리로 인식하고 깨우치는 것, 이런 모든 작용을 갖다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소명자로 살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1절에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그냥 생각하라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즐긴다는 것이죠. 말씀의 세상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구장창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알도 그냥 숟가락에 퍼서 입으로 넣고 나면 밥맛이 모르지만 그 밥을 입안에 넣고 한 20-30번 씹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단맛이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유튜브로 봐도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써보고 생각하고 기억해보고 곱씹어보고 내 생활 속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할 수가 없어요. 즐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송도, 드라마도, 스포츠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열심히 보시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본다고요. 뭐 새로운 정보가 없나, 뭐 새로운 기사가 없나, 새로운 어떤 콘텐츠가 없나 끊임없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 끊임없이 그것을 적용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생각해 봐요. 왜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나? 주님이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세우셨을까? 무슨 계획을 세우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이 앞으로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이어가러 가실까? 인도에 가실까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묶어두라는 거예요. 단단히 묶어두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간에 없어지지 않도록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의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 단단히 묶어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참으로 위대했느냐, 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차이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복음이 4가지나 기록되어 있을까? 마태가 기록됐고 마가가 기록됐고 누가가 기록됐고 왜 요한이 기록됐을까? 저는 보통 사람들의 심성에 관한 부분들을 보통의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보통 4가지 부류로 분류를 해요. 천국 복음도 마음밭을 4가지 부류로 분류하죠. 예수님이 공생에서 행하신 모습도 4가지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려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다른 거 그 어떤 것보다도 4가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살리는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예수의 영을 살리려면, 예수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서를 잘 읽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이, 예수님이 고치셨던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고치셨던 그 사건이, 그 병명이, 그 상황이 나와 상황이 지금 비슷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기 좋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기 좋냐 말이에요. 그걸 그냥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생각해 보시라고. 아,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이 자녀를 통하여, 이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요. 그것이 생명의 역사요. 그것이 치유의 역사요. 회복의 역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내일에 대한 분명한 꿈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이 세우시되 그 비전을 예수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재물을 얻을 그런 능력도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앞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이 미래에 대한 꿈도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께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실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주님 제가 이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의 핵심 가치를 믿고 삽니다. 믿고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겠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기록된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의 전부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집중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실지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것들, 그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까요? 집중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까요?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그랬습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길을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가운데 늘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힘쓰고 애쓰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강화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계시다가 한 2년 전에 이사 가신 집사님 가정에 있어서 거기를 잠깐 들려서 그분으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강화에는 감리교회만 4개 지방 128개의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다 감리교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강화대교를 건너시면 바로 고려 인삼센터 들어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모퉁이에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올해 5월 달에 세워졌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강화 지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기독교 역사를 한 곳에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래도 갔더니 여러 교회에서 와서 그 기념관을 둘러보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을 뵙고 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 강화 지역에 점점 늘어나는 게 카페하고 펜션뿐인데 상대적으로 자기가 자기 부모님이 은혜 받았던 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그 강화에 있는 교산교회 담임을 하셨던 전도사님을 담임하셨던 그런 신앙의 가정들이 다 강화 갈멜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 받고 거기서 큰 은혜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갈멜산 기도원이 문을 닫았어요. 강화 서지방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기도원에 찾는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그걸 운영할 주체도 없어서 그 기도원이 완전히 지금 폐허가 됐습니다. 저 기도원을 다시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요. 한 분의 집사님의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아들 청년이 있기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랬습니다. 은서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능력을 주셔서 네가 저 아버지가 가서 은혜 받았던 저 기도원은 네가 다시 살려라.
놓고 기도해라. 지금은 교단도, 지금은 지방에도 아무도 그곳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근데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런 꿈을 내더래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선교를 마치고 들어오면 들어가 사실 거처가 없는데 목사님 저걸 잘 대비하고 개수하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와서 쉼을 얻고 노후를 보는 참 좋은 공간인데 공간은 넓고 좋은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집사님 마음에 그런 거룩한 소명을 주신 거 그냥 주셨겠어요. 기도하시고 또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럴 능력을 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꿈이 언젠가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보는 눈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얻는 그런 모든 것들 결코 영원하지 못함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우리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의 핵심 가치, 말씀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온 정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번 그 중앙연회에서 교역자 또 사모님들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그 장로교단에 있는 교수님이고 목사님인데 그분을 강사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수요일 아침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 사모님하고 네 분이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은 형제가 5명이 다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분은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 그 나머지 형제들이 다 권씨 집안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18년 동안 공부하시고 또 거기서 성지순례 가이드를 직접 다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삶의 전환점이 왔어요. 본래 몸이 불편하셔서 다리가 약간 불편하셨어요. 그런데 2008년도인가요? 거기서 폭탄 테러가 나서 그 폭탄에 이 양반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잘 못 돌아요. 양쪽에 보청기를 차고 계세요. 그리고 얼굴과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4번 그리고 7번의 피부 이식술을 했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시체 취급했죠. 이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런 죽음의 문을 갔다 오고 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그분이 그냥 의무적으로 아버지가 교회에서 반주하라니까 반주자로 그냥 있었고 5남매 중에 막남매로 자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런 생사의 기록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살리셨나 그걸 그분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분의 삶이 겸손해졌어요. 더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몸에 있는 화상 때문에 지금 여름에는 남들한테 있으니까 늘 긴 옷을 입고 다니세요. 머리도 짧게 깎지 못하세요. 입술도 손도 그렇고 온몸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고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 장로님들이 연세 많으신 교회 어른들이 대표로 기도하시면 저 기도 또 하시네. 또 녹음기 또 틀어서 기도하시네.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철이 없어서. 그러나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들이 하셨던 그 원칙적인 기도의 문구가 얼마나 제 가슴을 울린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로 들어간다는 증거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분들이 생명을 걸고 그들의 인생의 목숨 죽음의 경강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그런 간구요. 그런 철저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즐거운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 이 예배의 처소,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삽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며 삽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셨던 거룩한 이 예수에 대한 핵심 말씀의 가치를 갖고 삽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을 살려내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는 거룩의 말씀에 내가 오늘도 동참자로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단단히 붙들어 맬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맨발의 소명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날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날 찾으셨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임무와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 이루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소명자로 살아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거룩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거룩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거룩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성도의 무기요, 거룩함이 성도의 사명이며, 거룩함이 성도의 능력의 원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가 가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며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며 우리를 통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굳건히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뜻을 행하여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르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살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말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온전히 붙잡아 세워드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우리 자신도 은혜 받고 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예수의 거룩한 영, 부활의 영, 아버지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꾸준히 알아갈 수 있는 노력이 주님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세상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아버지 솟아나게 해주셔서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산 역사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크신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세워드릴 수 있는 성도가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빛 되신 하나님, 오늘도 그 빛을 바라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얹어 시베일과 감사와 주일 예물과 선교와 예배당 건축헌금과 소원의 예물로 드립니다. 생일을 맞아 또한 감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두 손들어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의 소명자로 부르신 이상 하나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저들을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 때에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넘어 국제무대에 나가 살아가며 인생의 영광의 주역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앞날과 인생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주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 영광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마음껏 뿜어내며 사랑과 섬김의 도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예수님의 사람들의 마음 품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주님 저들의 꿈과 비전 위에, 학업 위에, 교회 위에, 저들의 장래의 모든 인생의 꿈과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